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생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것이 있어도 사실 그 좋은 것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이 사실 효과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핀이나 진통제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분명하나 아프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맞다 보면은 결국 그 약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속에 있었던 질서를 잡고 또 이 공중의 여러 가지 안전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오용하게 되면 사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무고한 시민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고 잘못 오용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자 얘기하고 사랑에 더 강조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못될 때는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항상 그 목적에 맞게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용도에 맞는 귀한 좋은 결과들을 얻고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서 목까지 다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더 이상 죄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가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또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 내 것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다면 참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쏟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오히려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까지 또 지내오셨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다면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아직도 살아가는 좀 불행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사랑을 늘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제 6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칭의로 인해서 의롭다 하셨는데 이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과정들을 바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죽은 것이 바로 예수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그 앞절인 1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되묻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정죄하지 못하니까 마음껏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율법은 계속해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태도와 생각과 방향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율법이 정죄하는 그걸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내 삶이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죄의 종과 같은 그런 인생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정말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그 죄와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하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이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죄의 종로로 사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율법의 기능을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귀하게 여겼던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던 우리들의 이 율법을 귀하게 여겼던 이 삶의 모습에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냐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선포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는 결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면서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 폐지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됐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필요 없네 하면서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붙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분명한 것은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6장을 지나서 좀 더 이제 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바울이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구약성에 보면은 구약은 다 율법입니다. 구약성에 율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율법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그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이 제시하는 바른 길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이고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는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율법에 대한, 즉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또 정죄받는 것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로 될 수 없다.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좀 더 바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자유에 대한 것은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되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뜻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며 인도함 받아서 살아나갈 때에 내 삶 속에서 책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 아래 속박받지 않는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6절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인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삶의 모습, 두 종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냐 혹은 순종의 종이냐. 여기 순종의 종이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목적 끌려가는 삶은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율법에서 자유함이 놓여졌지만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율법이 자유됐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자유는 없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면 다른 쪽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고 하는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가 세상을 향한 것이면 세상의 욕심이면 세상의 권력이면 그건 세상에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를 이끌고 하는 것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명예를 따라가는 것인지 쾌락이나 열등감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난 안 그래 그렇지만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종의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끌려 살아가는 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파멸과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여건과 상관없습니다. 내 심령 안에 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뭔가 이루어야만이 그리고 얻어야만이 이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인데 예수 믿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힘이 없는 존재라서 뭔가 힘으로 육신적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예수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은 바울이 마치 머뭇거리면서 쓴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넌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할 때 이미 노예의 삶에 지쳐서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또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짐을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 가운데 바울은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좋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 옛날 얘기하면 몸종과 같은 나에게 어떤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엮여 있는 삶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과 또 행복한 삶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머물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비교당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내 삶이 비록 몸이 노예가 있지라도 비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지 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그랬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뿐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가 가장 안전한 인생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묶여? 내가 이 세상 죄에서 나왔는데 종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또 돼?
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냐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물론 많은 것을 누리고 좋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유를 찾아나가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좀 마음대로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정말 참된 자유자의 삶이라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또 쓰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삶을 다 탕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그 맨 마지막에 가게 된 것은 돼지 우리 속에 그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한 동물이 바로 돼지가 아니겠습니까? 더럽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같이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경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와 같은 신사된 것,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껏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며 기쁨이며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자유롭다 생각했던 그 인생이 오히려 비참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만 남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하나님께 잘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버둥치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 세상의 즐거움과 그 욕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다르게 하며 힘든 인생을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에도 불구하고 힘든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품안에 들어오게 되면 속박받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지불해 주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자유와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와 자유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영광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하며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첫 번째 모습 속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 삶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려면 마음의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스텝을 이렇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이것은 본래 죄의 종이다. 본래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여기 to be 동사 썼습니다. 이게 불완료 과거형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태생조서부터 처음서부터 애초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노예였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매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살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 따라서 세상의 것 좋아하고 세상의 것 흥하고 세상의 것 열심히 따라가서 성공하고 즐겨서 살면은 쭉 가면 결국에 가서는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자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아담의 밑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아담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아담의 라인에서 세상의 것에서 만족하고 이것이 다지 여기서 최고를 얻어야지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자유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의지로 옮겨지는 이 행위를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컨버스. 네. 이 회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의지적인 믿음의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놓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옮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죄에 있을 것인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 틴케러 목사님 책을 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틴케러 목사님이 그 로마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마음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훈의 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틴켈러 목사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본이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내 마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복음을 전하도록 애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마음이 회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전도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 시작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으면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좋은 스토리고 감동적인 스토리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도 내 마음이 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리 위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열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에 보면 가끔가다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왜 저 사람 눈물을 흘리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의아해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려야만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함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로마서 읽다 보면은 진짜 문맥에 보면은 이 순종이랑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믿음이나 순종이나 동의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거, 참고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의에 이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단어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약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하는 건 순종하는 거라고 따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순종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를 향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순종에는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라면 순종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은 바른 순종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만 하고 있고 기도 안 하면 그거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안다면은 나 또한 그 은혜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 나와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여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팀켈러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그 서두에 말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과정이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알게 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게 하는 이 사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을 이렇게 훈련받을 때 같이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아무래서 전도 폭발 혹시 여러분 받아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게 5분 또 10분 안에 메시지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부터 회심을 하고 고백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이 수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 가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5분, 10분 전하는 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죠.
어떻게 10분 이렇게 메시지 복음선에서 변하겠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할지라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거는요, 우리의 설득, 우리의 이야기, 우리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마음을 열고 결단할 때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여 주로 고백하게끔 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렇게 잘 선택된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가야 하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디렉션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게 되면 이제 내 삶 속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차길로 다니죠. 내가 기차를 타면 기찻길로 가야 하는 건데 기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차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을 때는 우리의 그냥 죄 있는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겉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다른 디렉션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합니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전과 똑같이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길이 있다. 똑같이 예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불법에서 불법으로 이르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죄에서 죄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계속하고 죄에 있으면요 그 죄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죄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새 사람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계속 이곳에 머문다면 그냥 가만히 스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죄 안에 성장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건 두 번 짓다 보면 세 번째는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지혜가 없습니다. 나아진다는 것이죠. 죄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만히 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 죄가 나를 더 꽉 얽매이고 묶여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죄를 짓 때가 힘들지 계속 가면 하나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다 보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냥 열매로서 헌신물로서 하나님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삶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진 피스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스터 목사님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별명이 있어요. 목사들의 목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책을 통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많은 권면을 받는데 이분이 우리 현대인들이 원래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영성이냐면 기계적인 영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계적인 영성. 이건 뭐냐면 규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합니다.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마치 숙제하듯이 내 삶 속에 딱 이거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건강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적인 영성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숙제하듯이 의무감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큐티 처음 시작할 때 큐티한 다음에 큐티 나눔의 모임들을 갔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서로 나누게끔 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 풍성하게끔 하는데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큐티를 보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큐티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큐티 나눌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의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계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온전한 우리들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성이 또 우리들이 얘기하면 우리 기억하면 위선적인 영성이 있음을 유진 피터 목사님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금식할 때 조용히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뭔가 조금만 일을 할 때 기도해줘.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이게 바로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했냐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구제할 때 두리번거려서 나팔 부는 사람을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할 거니까 나팔 불어 하는 모습. 물론 구제가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위선적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친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것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영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경건주의 영성이 있어요. 이것이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려고 하고 좋은 경영서적을 읽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조용히 내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 이 모습 속에 알게 모르게 잘못된 경건적인 이 영성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거 누가 하냐면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읽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다른 영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된 영성은 이게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골방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셨지 혼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나의 경건을 닦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올라오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바른 영성이 뭔지를 묻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부패가 막아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의와 악의가 내 빛을 통해서 제거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살지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뭔지 내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기 20절과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맺게 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의를 지키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한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오늘 2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제는 알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그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를 오늘 바울은 맺게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이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거룩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초반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갖고 있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또 우리 향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또 인내하고 계실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가면은 산마테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30년대에 이 지역에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캐서린 로스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참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바로 죄수들이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거기 있는 죄수들을 여러모로 케어하고 아프기 때문에 돌봐주고 또 밥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하고 혹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때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글까지 가르쳐주면서 참 그들을 아름답게 섬겼던 귀한 분인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고로 인해서 1937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이 캐서린에게 도움을 받았고 위로받았고 또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데 이 사망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 교도소에 600명의 죄인들이 있었는데 이 죄수들이 교도소 소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캐서린 로스 여사의 장례식에 우리가 참석하고 싶다. 이 죄수들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죄수들이 다 죄인인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특별 허락을 해달라고 이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수들 600명을 어떻게 그럼 갔다 오시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캐서린이 얼마나 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소장이 어메이저하게 허락을 했어요. 600명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600명이 외출해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이제 그 장례식에 가는 그 길이 800m 정도의 쭉 줄을 서가지고 죄수들이 손에 꽃을 다 한 손에 쓰면서 그 캐서린의 그 관을 따라가면서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어메이징한 건 뭐냐면요. 장례식이 끝나고 그날 저녁이 됐을 때 교도소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네. 600명 다 돌아왔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도 죽였고 횡포하고 난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회만 보면 도망치려고 했고 그 교도소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은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다 6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캐서린 로스의 여사의 이름에 버려지지 않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고 하는 이 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보여주며 이웃을 향해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의 기쁨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그 구원과 더불어서 성장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 끊임을 끊고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할 것을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